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더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시며 말씀이 이 위기의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능력의 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도약을 준비하는 송년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송년주일인데요. 송년주일의 즈음에서 우리가 주일을 돌려볼 때 지금은 시련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명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앞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추앙받고 영광받는 일은 누구나 원하지만 거기에는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생활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약을 원한다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결코 공포의 대상일 수 없는 것은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연속 살해 위협에 국경을 넘나들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음으로 마침내 유다 제국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절망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어려운 시대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손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방이 시련의 시름소리가 높아가는 때일지라도 오히려 도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의 생각으로 바꾸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환경에 짓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보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로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할 때 부정적인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욥기서 3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방정맞은 부정적인 입술은 미래를 망칩니다. 부정적으로 이끌어가서 마침내 절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다가는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속에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외면해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간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4절로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간 어떤 존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전적으로 의탁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그 양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십니까? 27절과 같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짓눌리고 억눌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 그분께 전적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23절로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혼자 계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님을 혼자 계시게 내버려 두신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그 성격대로, 여러분의 그 혈기대로 성령님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아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그분을 얼마나 내 심령에 모셨는지, 그분을 얼마나 나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인정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늘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분을 피합니다. 때로는 그분을 외면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년주일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냉정하게 우리를 살펴야 할 것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적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몇 번이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세상을 산다고 그저 세상에 쫓기면서 허덕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신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앙망했다면 새 힘을 주셨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았을 것인데 그때마다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해결받을 길, 피할 기회를 어제 우리는 수없이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주님 앞에 늘 여러분 자신을 꼴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송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새해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회개로 올해를 십자가 아래 묻고 새 비상과 도약과 비약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되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비상, 도약, 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결론에서 앞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허무주의에 불구하고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침 동해바다에서 해가 힘차게 떠오르듯이 삶에서 비상하고 비약하고 도약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년주일 여러분 물론 아쉬움에 보내실 것입니다. 참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아쉬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빨리 그 페이지를 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새 장을 여셔야 됩니다. 어떻게 장을 여셔야 된다고요? 비상과 비약과 도약으로 새 장을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꿈이 없는 자와 나라와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넓게 견고한 대장부로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기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 출애굽기 34장 24절. 새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사야서 54장 2절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게 할 테니까 말뚝을 쳐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0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119편 32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은혜를 주셨던 여기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꿈과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약을 준비하는 송년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도약을 준비하는 송년주일로 맞고 앞으로 남은 4일 동안을 참으로 잘 준비해서 이제 새해를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